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상식입니까? 우리가 가끔은요, 우리 생각에 그래야 될 것 같은 것과 성경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을 헷갈려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래야 될 것 같은 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예입니다. 제 아내한테 얘가 이상하다고 좀 혼났는데 이거 예입니다. 예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있으면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예를 좀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은 선교 중에서도 특별히 보통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생하는 거?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선교하면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고생을 좀 해야 돼. 단기 선교 이야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요, 고생을 안 하잖아요. 뭔가 선교를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생을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뭔가 선교를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고생을 하면요, 기억에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고생이 선교는 아닙니다. 단기 선교 말고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선교를 하러 가신 거지 고생을 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선교를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기후와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고생스럽죠. 또 문화도 달라서 고생이스럽습니다. 배타적인 그들의 생각 때문에도 고생스럽고, 또 가족의 안위의 문제, 애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도 힘듭니다. 선교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도 힘듭니다. 고생을 하게 되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생을 하러 가신 건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고생도 감수하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교가 뭡니까?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찾아보시면 선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 거죠. 대신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의 시작으로 보고 선교의 모델로 봅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선교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제 정의대로라고 한다면 타 문화권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요, 수원중앙교회에 있을 때 선교를 처음으로 이제 청년부를 이끌고 나서 갔더니 상황이 너무 열악을 한 겁니다. 한 방에 한 20명 정도가 잡니다. 방이 크지 않죠. 그 방에는요, 샤워실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묶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낑겨서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에어컨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는 내내 무지 덥습니다. 그런데요, 바닥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이 대리석 바닥이기 때문에 또 너무 차갑습니다. 물론 누워있으면 그 부분만 따뜻해지기는 하지만 처음 누울 때 아래에서는 한기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너무 덥고 힘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잔다는 건 다행이죠. 더운 데다가 잠자리 불편하죠. 다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씻고 나가려면요, 그래도 남자들은 대충 씻고 나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도 조금 더 잘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명이 화장실과 샤워실이 하나인 곳을 다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여자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다 보니까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씻는 것을 봤습니다. 게다가 음식이요, 너무 현지식입니다. 대부분 덮밥인데 현지인들이 정말 먹는 그런 덮밥들을 도시락으로 먹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건 아니니까 거기서 먹는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단기 선교잖아요. 가봐야 겨우 일주일 가는 건데 그 음식에 적응할 때쯤 되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꽤 많은 청년들이 아예 입을 못 대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그 음식 먹고 탈이 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런 청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빌빌거릴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갔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기는 하죠. 문제는요, 정작 선교의 프로그램을 해야 될 때 잠 못 자고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오면 뿌듯합니다. 뭔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사역에 동참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선교를 해서 뿌듯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고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생겼기 때문에 뿌듯한 겁니다. 또 같이 갔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고생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뿌듯한 겁니다. 제가 그거 바꾸려고요. 엄청 노력했거든요. 정말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니까 다들 어렵게 시간 냈으니까 없는 돈 쪼개서 가지고 왔으니까 정말 선교를 하자. 고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하자. 그래서 중앙교회 청년 사역을 맡고 세 번째 선교를 갔을 때 완전히 바꿨습니다. 좋은 곳에서 자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 좋은 걸로 먹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고 좋은 거 먹고 대신에 복음 전할 때는 최선을 다하자. 그랬더니요, 처음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편한 게 선교입니까? 아니, 선교 와서 리조트가 웬 말입니까? 선교는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선교 맞습니까? 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선교를 가면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저의 마음은요, 좋은 곳에서 자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자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자는 겁니다. 동남아라고 하는 곳이 그냥 안전해도 위험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도요,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너무 더울 때는 카페에 가서 시원한 것들을 사주고 좀 쉬게 합니다. 어차피 현지도요, 12시부터 2시 사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아, 이래도 될까? 이거 선교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는요,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합니다. 더워 죽겠는 방, 그 조그만 방에 한 40명, 50명이 있어서 뭐 선풍기밖에 없는 그 방에 시원하게 만들 수도 없지만 사람의 열기가 너무 가득 차서 더워 죽겠는데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공연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어느 누구도 난 못하겠다고, 나는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불태우고 있습니다. 선교 가서 편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요, 선입견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고생해야죠. 어차피 편하고자 간 것도 아니고 관광이 목적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상황이 가능한데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우리의 생각대로라고 고생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이나 상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 속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건 예입니다. 상식이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런 구절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때일까?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마태복음 26장 46절 바로 앞구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 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다루고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였습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는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들었죠.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이 전문맥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뒤에 가서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잘 숨어 다니시다가 실수로 발각되었고 또 창피하게 붙잡히셔서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계셨고 붙잡히시려고 스스로 나아가고 계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봅니다. 47절부터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예수를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설명드리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판다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있는 그 시간을, 그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과만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아주 한적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 유다가 직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사병들, 그리고 성전의 경비병들을 함께 유다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죠. 왜요? 붙잡으려고. 그리고 유다와 무리들은요, 미리 사인을 정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까 그를 붙잡으면 된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입 맞춰서 사인을 정해야 됐을까? 밤이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밤에 봐도 아, 저분이 주님이구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경비병들은, 사병들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만 잡으면 돼요. 그러려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찝어줘야 됩니다. 모르면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네가 예수냐, 네가 누구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혼란이 찾아올 수 있죠. 또 행여라도 제자들과의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딱 정확하게 예수님만 짚어주려고 사인을 맞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섬뜩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안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죠. 저는 이걸 보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예수님 앞에 가서 야, 이 사람이 예수야. 너희는 이 사람 잡으면 돼. 이랬으면 그렇게 충격은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부를 여쭙고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러울까? 게다가 유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마태는 철저하게 구별했거든요.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랍비나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였던 적도 없고 주님의 종이었던 적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고 제자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한 3년, 5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이다. 너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너무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단이다. 나를 포섭하려고 그랬던 거다. 너무 섬뜩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말고요. 우리 교회 중에 말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찬양 가운데 기쁨도 누리게 되죠.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봉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본 적은 없죠. 아니, 가끔은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순종을 안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말이 뭐라고요? 주님, 안 돼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주인이 시키는 말에 안 돼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안 돼요입니다. 똑같은 워딩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을 살펴보면 다 주님 안 돼요입니다. 주님,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익숙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미 배신한 상태에서 안부를 전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볼 때 너무 섬뜩했는데 그런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니까 울컥하는 거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너무 바보 같으십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죄인이고 저 사람 배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님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 가룟 유다, 결국엔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를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오늘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보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그럴 기미를 평소에 안 보였기 때문도 맞겠지만 우리 주님이 평소에 야, 쟤는 배신자가 될 거야 라고 취급을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룟 유다부터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주님은요,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도 놀라운데 지금 이 순간은 차원이 다르죠. 배신한 상황입니다. 주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라고 부릅니다. 저 같았으면요, 제가 감히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표정 관리 안 됐을 겁니다. 저를 향해서 다가오면 오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이 모습을 보는데 울컥하잖아요. 왜 울컥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꼭 우리 주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니까. 저도 실수 많거든요. 실패 많이 합니다. 늘 삶 속에서 비겁하게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영서봐,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죠. 이 사랑이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늘 이 사랑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 감동 아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딱 봤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때 흔들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갑자기 유다가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이렇게 유다가 스스로 뉘우칠 어떤 전의 상황들이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라고 판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때 뉘우쳤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금 말씀드렸던 주님이 친구여라고 부르셨던 그 순간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배신했는데, 내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여전히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완고했던 그 생각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을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면요,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죠. 친구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다시 말해서 제자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마태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구나 떠올리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요.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랬다고 나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성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귓가에 맴돌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하는 게 맞습니까? 폭력도 가능합니까? 아니, 문제를 또 다시 해석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요, 베드로는 왜 이때 칼을 꺼냈을까요? 평소에 칼을 꺼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2주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면 양떼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칼이든 뭐든 들고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의 의리로만 생각하면 곁을 지켜야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죠. 그게 의리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수 있느냐라고 하죠. 아니요.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 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치시니까 양떼는 흩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느낌 오십니까? 베드로의 폭력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미 잡혀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요, 다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딱 이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셨고 하나님도 아셨고 다 동의가 되신 부분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스스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 목자를 치실 때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가 마주쳤던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착각하고 폭력을 행한 거죠. 누가 봐도 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그 귀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주님이 안 고쳐주셨다면요, 그 사람은요, 귀가 잘린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뭔지도 모르고 쫓아왔다가 칼 맞고 귀 잘리고, 지금처럼 봉합수술이 잘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라도 동원해서 주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을 지킨다고요. 지키려면요, 무언가를 지키려면요,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지키시는 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긴 표현을 제 방식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항상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12군단이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숫자에, 로마의 개념에 따르면 한 군단은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천사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천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명령 하나면 모든 천사가 달려와서 주님을 지킬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 보호를 받으실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왜 이 순간에, 왜 이렇게 붙잡혀가는 비참한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주님은요,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붙잡히고 비참하게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나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호해야지. 맨날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는 불쌍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심지어는 빌라도까지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을 죽일 수가 있느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그들이 진짜 못되지 않았냐,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칼을 들고 나선 걸까? 정말 그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면 칼을 왜 빼듭니까? 그냥 죽으면 되죠. 왜 빼들었을까? 왜 휘둘렀을까?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살고 싶으니까 칼을 빼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죽으러 가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러 가는 주님을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의리는 있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옆집에서 시끄럽다는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소리를 한 40% 줄이고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줄이는 노력을 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하루, 그리고 길지도 않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연습하는 시간 30분, 실제로 찬양하는 시간 한 30분,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얘기를 하면요, 재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재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줄였는지 난 모르겠고 난 듣기 싫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머리를 숙여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답만 오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듣기 싫습니다. 그걸 보는데요. 그걸 듣고 있는데 이 죽여놨던 제 옛 자아가 이렇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네가 방해를 해? 괜찮겠어? 어떡하려고 그러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제가 착해서? 아니요. 목사니까. 목사가 어떻게 다 화를 냅니까? 물론 목사로서 화낸 적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후회였거든요. 그리고 참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참았어요. 답답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딱 마주쳤는데 또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제 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죠.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뭘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일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해서일까? 아니면 나 때문일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주를 위해서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를 건든 게 화가 나는 거죠. 저도 소시적에 한성깔 했었는데 나를 건든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성질대로 못하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탁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가서 얘기해야죠. 조용히 해달라고. 입장 바꾸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닌데 찬양 소리가 우리가 듣는 목탁 소리와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싸우는 건 답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랴부랴 방공사를 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압이 싹 달라졌습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음향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엄청 많이 건드렸습니다. 누군가를 피해주면 안 되니까.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왜 칼을 들었다고요? 죽으려고요?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요. 자기 살려고. 주님을 지키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삶에 유익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사람만 잡으면 돼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올 상황이었나요? 게다가 그 수많은 무리가 칼과 몽치, 다시 말해서 몽둥이를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을까요?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고작 12명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다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칼과 몽치를 들고 온다. 게다가 주님은요, 한 번도 폭력을 쓰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사랑하셨죠. 항상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늘 평화를 외쳤죠. 아마 법정에 나와달라고 했으면 그냥 나가셨을 겁니다. 어차피 죽으려고 오신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엄청 대단한 비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부의 배신자를 포섭했습니다. 늦은 밤을 틈탔어요. 많은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무기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를 잡기 위해서. 무슨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 다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된 것도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진 거래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니까 양떼는 다 흩어졌습니다. 여기에 우연이 없어요. 실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이 구원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끌고 계십니다. 그들의 작전이 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완벽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통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잡혀주신 거예요. 잡혀주시려고 나가셨잖아요. 잡아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이 우리 상식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의 상식이라면 뭡니까? 잡을 때 하늘에서 번개가 쳐야죠. 잡으려는 사람들 손이 잘리고 막 이래야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주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식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은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의 주장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통치의 권위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걸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봤자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 전도, 교육, 하나님 나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그때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어떤 누구 뛰어난 사람의 마음대로 잘 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죄죠. 지금은 잘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도 목사로 있는 CBMC 세수원지회의 회원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보고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늘 주님의 인생을 전하다가 제 인생을 전하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삶을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우리 중앙교회 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중앙교회 딱 왔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엄청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 작은 교회고 월세는 너무 많이 나가고 있고 성도는 거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은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그걸 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한 게 뭔가 하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보다 앞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상식이 기준이 됩니까?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많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내 상식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요.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난 정확한 사람이야. 난 틀린 말은 절대로 안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펼쳐져도,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일어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